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찬양시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 내용은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했던 지역인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간질이거나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울을 잘 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쩐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너무 쉽더라.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 그러면 누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구원받지.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난 조금 의심이 되더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보다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에 치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알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누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느냐.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13가지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다 지켜야 의인입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왜?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다 지킨 사람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인간은 역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키지도 못하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함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성령도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역사가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중풍병자에 걸렸던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신 겁니까? 믿음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녀의 행위를 보고 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사로잡히면 쓰러집니다. 이를 갑니다. 거품을 뭅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됩니다. 귀신이 사로잡히면 이 귀신이 물속에다 쳐넣습니다. 불 속에 쳐넣습니다. 이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제 자식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귀신이 쫓겨가는 것,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행위로,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 집사님은 사람이 좋으니까, 착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지. 저 권사님은 봉사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습니다. 나는 교회도 잘 못 다녔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함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지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시작했으면 구원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함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온유로 시작했는데 점점 혈기가 많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점점 예배만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식어져서 육체로 마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의 인생을 나는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까? 주여,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은혜로 마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은혜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스크린 준비됐을 겁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육체로 마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육체로 마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아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수시로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수시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시작했으니 십자가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식어지면 육체로 살게 됩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질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직장과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죄사함도 예수님으로, 믿음도 예수님으로, 구원도 예수님으로, 기적과 능력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으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계시는지요? 가정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 계시는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예수님, 코로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율법과 행위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로 시작했으니 십자가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고,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니 예수님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는 성령의 은혜의 신앙의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점점 육체를 향하여 가고 있는 신앙의 상태인지, 내 인생이 과연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육체로 마칠 것인지, 오늘 이 신앙의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인생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우리 찬양 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끝이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 믿음,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마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주여,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육체로 마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은혜로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십자가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게 해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은혜와 믿음으로 마치게 해주셔서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주여, 주님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1년을 되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1년을 되새기고 감사의 계절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성령의 치유하심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